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기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2013년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구호 준비. 야! 제가 먼저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요.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며 밭을 읽는다. 네. 이제 앞으로 몇 주만 더 읽어가면요. 2013년 다 읽어갑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게 네 글자로 성경에 나오죠. 네, 홍지혜 원사님, 에벤 에셀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누구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셨다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사의 직분을 받는 이들에게 유의사항을 지켜야 될 사항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해야 될 것과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면 안 되는 것 네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네 가지 기억나시죠? 하나는 일구이언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술에 입막히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 그 남아있는 음식을 딱 집는 사람 진짜 욕이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절제. 네? 네, 마지막으로 집었는데 틀렸어요. 나오죠? 네, 읽은 자리에 마지막이 뭐죠? 11절에 모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였죠. 모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이게 남성에게 앞에 게 남성에게 세 가지고요. 뒤에 모함은 여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헷갈릴 것 같아요. 네 번째가 모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구연하면 안 되고 더러운 일 탐하면 안 되고 술에 입막히면 안 되고 모함하면 안 되고 이 네 가지 집사의 직분 이 네 가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이 네 가지 지켜가는 동안에 어떠셨어요? 잘 지켜지죠? 집사님들 잘 지켜지죠? 이거는 감사합니다. 그럼요. 이 네 가지 이거 네 가지 잘 지키면요 참 좋은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없는 게 되는 거예요. 한민정 기사님 참 감사합니다. 네 가지를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준 미달되는 거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꼭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모태신앙이에요. 한간에는 모태신앙이 안 좋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만약 모태신앙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 믿고 아이를 낳아요. 아이 낳고 예수님 아이는 다른 데 보내면 되잖아요. 모태신앙이 안 좋을 것 같으면 왜 나가지고 애를 모태에서부터 아이를 낳아요? 믿고. 모태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남 여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게 이게 소중한 일 아니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매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믿는 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믿는 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좋은 환경을. 기왕이면 좋은 환경.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이가 다른 데 있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그 아이에게 다른 사람을 땡기고 여러분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겁니다. 그 가정을 이기면서 또는 그 집안에 나 혼자만 믿었을 때 그 모든 걸 이겨내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어. 눈 딱 뜨는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데려가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들려오고 찬양이 들려와요. 이런 아이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처음 출발 선상이 다르잖아요. 아이들을 지금 조기교육 하는 이유가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빨리 성숙하고 또 좋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시작하는 거잖아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 좋은 거고 바람직한 거예요. 만약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으면 태어날 때 저 딴 데다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는 자녀들은요, 적어도 위에 네 가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에 대해서요, 멀어져요.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말씀 밖에 있는 이들에 비해서 적어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은요,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주변에 유혹받는 것들이 또 제공되는 환경들과, 그렇게 제공되는 환경들과 유익한 것들이 제공되어지는 환경과 너무나 다른 거죠. 어느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시길 원하십니까? 당연히 유익한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죄에서는 멀어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나님 말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단 부모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모습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위에 네 가지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남자입니다. 8절에 정중하라고 합니다. 예전 개혁성경에는 정중이라는 단어가 단정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선 풍겨지는 인상이 단정하고 정중한 이미지, 그걸 풍길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중하고 단정하게 이런 걸 이미지를 풍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옷차림으로, 말로요, 표정으로, 이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가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유쾌하고 쾌활한 것과요, 방정맞은 건 다르죠. 유쾌하고 쾌활한 거하고 방정맞은 건 달라요. 즐겁고 흥겨운 거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건 달라요.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과 상대를 존중하는 거 다릅니다. 정중한 것은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해주는 건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 내가 해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정중한 게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정중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가 주인이 돼서 그냥 내가 뭐 해주지 이 정도로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명령이 되어서 나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의미의 차이를 마음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진심과 무게가 담겨져 있는 정중함, 재미있으면서 실속 있는 이 두 가지를 겸비하기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중하라고 해서 무게만 잡고 있는 것은요 정중이 아니죠. 그리고 정중을 개혁성경에는 아까 말씀드릴 때 단정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집사는 차림이 단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장 역시 정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식에 갈 때 그냥 추리닝 바지에 슬리퍼에 맨발에 이렇게 짧은 소대 나시 입고 모자 다 뒤집어 쓰고 예식에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중한 모습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의미 있는 옷,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예쁘고 멋진 것, 하나님께 그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 모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선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여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양심에 털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은 양심에 털 나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간단한 답은 양심에 털 나는 털을 뽑으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라고 합니다. 집사는요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떠한 비밀이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비밀은 믿음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이 비밀이에요. 입이 가벼우면 비밀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지난주에 뭐였죠?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될 거였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일구이연이고요. 해야 될 것도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자예요. 입이 가벼우면 일구이연하게 되고 여기저기 발설하게 돼요. 믿고 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당신만 알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에게 당신만 나중에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큰일 나는 거죠. 내가 입을 열어서 믿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거 이런 건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지켜야 되는 거죠. 집사는 재직으로 임명이 되어지게 됩니다. 재직은 교회 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재직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때로는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요. 때로는 위험스러운 일도 일어나요. 때로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요. 이런 것들을 지켜나가는 거, 비밀을 지켜나가는 일들이 누구예요? 집사예요. 말해서 득이 되고 말해서 힘을 얻고 말해서 당사자가 기뻐할 것 같으면 그 비밀을 말하세요. 내가 그 비밀을 말해서 그 당사자가 힘을 얻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으면 그 비밀을 말하세요. 그렇지만 그 말을 당사자가 들었을 때 마음 상할 것 같다면 힘들어하고 괴로울 것 같다면 절대로 발설하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은 해야 되고 어떤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알고 있는 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밀을 지키는 겁니다. 비밀은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비밀을 잘 지키면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요. 그러나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는 지저분해져요. 말이 많고 소란해집니다. 비밀을 지키면 마음 상할 것들, 득이 되지 않을 것들, 불미스러운 일들 이것들을 말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 말이 퍼져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남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비밀이 누설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말들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고요. 바늘이 나중에는 소가 돼서 돌아와요. 집사는 이 비밀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믿음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한 비밀입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으면 상처나요. 그러나 이 비밀이 지켜지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집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는 겁니다. 이거 간단한 거죠. 이것도 말 그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돼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성분들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럼요. 얼마나 두 아내의 남편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경험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자녀도, 그 다음에 가족도 다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한 아내와 결혼을 해서 그 가족 식구들 있잖아요. 처가 식구들 있잖아요. 그 형제지간이 있잖아요. 여기도 돌보기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저는 잘 못하고 있는데 못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두 아내 세상에 장인 장모님이 두 분 계시면 여기 형제지간도 굉장히 많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참 쉬운 것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한 아내는 생활하는 아내예요. 법적으로 생활하는 아내.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두 살림하지 말라는 얘기죠. 간단하게 말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12절에 이제 그 세 번째와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라고 합니다. 세 번째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지 않으면요, 이 네 번째인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건 할 수가 없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녀를 다스리고 어떻게 집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인 장모님이 두 분 되시면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 아내의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은 될 수 있지만 다른 아내, 만약에 그분이 진짜 이분도 진짜 아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모와 형제도 다 책임을 져야죠.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두 아내의 남편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자녀들까지 책임을 진다면.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씀하신 남성분들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남성분들? 하나님 조사님, 신동희 사님과 말씀 안 하시거든요. 한 아내의 남편 되어죠. 한 아내의 남편만 되는 것만으로 자녀와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이거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인 거지, 이 조건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 노력을 해야 돼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잘 다스리는 일을 그때부터는 해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가정이 남편을 또는 아버지를 가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구성원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 무슨 가정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남편이? 자녀가 아버지를 인정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아버지? 성경에는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말씀을 해야 되고요. 그 가정을 말씀으로 잘 이끌어 가야 돼요. 그 역할 남성 집사님들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존중받으려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의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불안하면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싸우고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과 온 가족이 화목하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게 좋은지 답이 나올 거예요. 아버지는 이 숙제를 풀어야 되고 집사는 이 숙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성분들입니다. 11절에
여성분들은 참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한 절에 다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먼저는 그 전에 여성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한 절에 11절 그냥 딱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남성은 이렇게 길게 했는데 여성은 짧게 한 거 보니까 여성은 문제를 별로 안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짧게 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성 집사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성들이 더 많으시죠. 남성분들보다. 그러니까 남성은 하나님의 잣대를 이렇게 촘촘하게 대놓으신 것 같고 여성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우시게 이렇게 유하게 해놓으셨나 봐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유하게 해놨기 때문에 뒤에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11절에 정수가라고 합니다. 남자에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중. 여성에게는 정수. 같은 말이에요. 옷차림, 몸가짐, 말, 행동 정숙하게 장소와 시기와 상황에 맞게 차림하는 거 참 중요한 겁니다. 과하지 않으면서도 박하지 않는 거 정말 어려운 거죠. 남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차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차림이면요,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입고 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 모습으로 가면, 내가 이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지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 주부터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네. 여기 아무래도 여기 카메라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할 때 하시는 분들에게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하는. 두 번째는 11절에 절제라고 말합니다. 야식도 절제해야죠. 밤에 야식 드시는 분들 저부터요. 쇼핑도 절제해야 되고요.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절제해야 될 것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데 잘라야 될 것들이 있죠.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잡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들 잘라야 되고 절제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뜸해지게 되고요.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집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집사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집사예요. 군인이 탈영했어요. 영창 가잖아요. 그 자기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임을 가지고 칭찬도 받고 그 권리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일을 안 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절제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다녀요. 내 마음대로 다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집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절제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일에 충성하라고 합니다. 역시 간단하죠. 모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집사의 직분입니다. 대충 하는 거 아니고요, 충성하는 겁니다. 반장이요, 학교에서 주번에게 칠판 좀 닦으라 그랬어요. 그것과 그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주번에게 칠판 닦으라 그랬어요. 또 교장선생님이 말하는 거, 교육감이 말하는 거. 이 주번은 그 칠판 닦는 그 깨끗한 정도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반장이 와가지고 칠판 좀 닦지? 해서 닦는 것과 교육감이 와서 칠판 좀 닦지? 라는 것과
그 두 가지 칠판에 딱 가진 그 결과물이 어떨까요? 똑같을까요? 아니면 차이가 날까요? 그렇죠. 이게 당연합니다.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그래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교육감이 와서 칠판 닦으라고 하면 아주 그냥 새로 산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될까요? 사람은요 다 그래요.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위험도 있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이게 사회로 나가면요 줄 서는 걸로 가죠. 내가 교육감에게 잘 보여서. 아직 아이들은 그 생각하지 않지만 사회로 진출하면 얼마든지 그래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주번은요 당연히 칠판을 닦는 거예요. 당연히 닦으라고 안 해도 닦는 게 주번이에요. 반장이 말하든지 교육감이 말하든지 칠판 닦는 것은요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반장이 시켜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고요. 교장 선생님 말해도 깨끗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물에 차이가 있으면 이 학생은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이 똑같으면 이 학생은 성실한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이 학생은 어디에다 놔도 자기가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직위를 보고 좀 더 생각해서 누구에게 더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가 해서 칠판을 닦는 정도가 달라진다면 이거는 충실하지 않은 것이고 충성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입니다.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도 이유가 있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군인이 상관이 지켜본다고 해서 경계 근무를 투처리하고 안 본다고 해서 자버리면 국가에 충성하는 거 아니죠. 밀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경계 근무를 투처리하는 거, 자기 자리에 서 있는 거, 이게 충성인 거죠. 이것이 충성이고 집사는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남자는 정중하는 것,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지키는 것, 한 하나의 남편이 되는 것, 자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 4가지.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정숙하고 절제하고 충성하는 것, 3가지. 남자가 짐 좀 더 많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사의 직분은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은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맡기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집사의 직분은요 상 주듯이 아니 물건 주듯이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은요 맡기는 거예요. 주는 것과 맡기는 건 다르죠. 주는 거는 주면은 그 사람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맡기는 거는 주인이 맡겼다는 거는 다시 찾을 날이 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는 그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경우에서처럼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1달란트는요 게을러서 안 했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요 착하고 충성된 쪽이라고 그랬어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멀리 타국에 나가서 있어서 그 사람을 감시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인터넷이 발달되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2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가지고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번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런 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집사의 직분은요 그렇게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기 힘들고 할 것도 많은 직분을
이 질문입니다. 이렇게 지키기 힘들고 할 것도 많은 직분을 왜 받으려고 하십니까? 또는 왜 받으셨어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4가지에다가 해야 될 거 남자는 또 4가지에다가 여성은 3가지에다가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시고 왜 이 직분을 받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절 때문에 그렇죠. 13절 때문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지위가 아름다워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어요. 집사의 직분 이래요. 집사의 직분은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아무렇게나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그냥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부르고 속된 말로 해서 어떤 분들은 딴다는 표현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직분을 따요. 나무 열리는 감이에요. 어떻게 직분에다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주신 직분을 어떻게 딴다는 표현을 써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본인도 땄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표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지위인데 그러한 격이 떨어지는 표현을 써요. 안 되는 거죠. 가볍고 빛바랜 직분이 아니에요. 매우 소중하고 귀하고 값진 게 이 집사의 직분인 거예요. 이 직분은요, 성경에 아름다운 지위라고 했어요. 보통 지위라고 하면 계급이 생각나죠. 그리고 계급을 생각하면 높고 낮은, 상중하, 그리고 군대가 생각이 나요. 남성분들은. 그래서 상하 수직 관계로 되어 있는 게 계급이죠. 그런데 집사의 직분의 지위는요, 그렇게 기록되어지지 않고요, 아름답다고 그래요. 지위가 아름답다. 높고 낮은, 크고 작음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아름답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명령이나 강압이 아닌 자유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억지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의 내용을 볼 때 누가 이 직분을 감당하고 싶고 누가 이 직분을 소화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메리트도 없어요. 아, 저거 해서 저 직분 감당해서 아이고 내가 힘들어가지고 메리트도 없어요. 구미가 당기지도 않아요. 이게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고생이에요. 좀 더 낮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봉사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해볼 만도 해요. 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한다면.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 직분은 억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율인 거예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또 피곤해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감사가 오히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들이고 내 물질을 써가면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집사의 직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잘한 자들. 13절 처음에 그런 말씀을 기록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모두 다에게 그 밑에 있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담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은 오늘 말씀과 같이 잘한 자들에게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잘이 아닌 못한 경우는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부담스러워요. 성경에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억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집사는요,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믿고 달려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는 그냥 순종할 뿐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말씀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 말씀 따라 움직였거든요. 군인들은요, 돌격 앞으로 하면요, 그냥 돌격해요. 앞에 적군이 총 들고 있는데 돌격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표지판 있고, 뭐 그냥 위에서 기관총 쏘고 이렇게 그냥 각계전투 그런 거 할 때 그냥 종합 그거 할 때만 해봤지 진짜 앞에 적군이 있는 상태에서 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도요, 이 소대장님이 뭐 1분대 뭐 돌격 앞으로 하면요, 선뜻 먼저 뛰어나기 힘들어요. 막 땅에서 이렇게 술탄 같은 게 터지거든요. 실제는 아니지만 아닌 걸 알면서도 겁이 나요. 그런데 다 뛰어가요. 왜요? 뛰어가는 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요? 그 소대장님이 져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국군 체계에 그 상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일 해가지고 내가 책임질 거면 내가 그 일을 왜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의 직분을 가진 이들은요, 그 말씀대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사의 직분을 아무에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아닌 거예요. 시험해보고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맡긴 상황에서도 그들이 잘하면 아름다운 지혜를 주고 믿음의 큰 담력을 주겠다. 단계가 있죠. 집사의 직분은요, 성도로 하여금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합니다. 믿음의 큰 담력이 있어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집사의 직분이 결과적으로 믿음의 큰 담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큰 담력이 처음부터 있어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집사의 직분을 받으니까 그 집사의 직분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큰 담력을 이루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물, 부를 가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지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름다운 지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볼까요? 미스 코리아는 아름다운 지위인 것 같아요. 수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런 군대에 있는 그 지위, 그건 아름답다는 표현보다 높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미스 코리아라고 하면 뭔가 위험이 느껴지고 굉장히 높게 느껴지고 그런 명령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나요? 아니죠. 미스 코리아는 아름답잖아요. 집사의 직분이 거기에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지위. 미스 코리아는 권력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도 아니죠. 미스 코리아는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가 아름다워요.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이, 그 집사라는 그 말 자체가 참 아름다워져요. 집사라고 하면 아름답게 봐요. 게으르지 않고 눈부셔하는 그 직분 잘 감당했을 때 천사는 받을 수 없는 직분이잖아요. 천사는 받을 수 없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직분으로, 집사의 직분으로 아름다운 지혜를 얻고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복된 일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